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댓글란에 묵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간단한 적용과 함께 댓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시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시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의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천국 비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찬양의 분위기처럼 오늘 본문이 그저 밝기만 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엔 실패한 유형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들이 거듭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희망찬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 모인 무리 전체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도 곁들여져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초점보다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서 읽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겠죠. 내 부류의 땅에 각각 뿌려진 씨가 어디서 열매 맺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비록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추수 때가 되어서는 아무도 감당 못할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가라지 비유와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는 때가 되었을 때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맛본 사람의 합당한 반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 안팎으로 제시되는 것은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물고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전체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에서 제시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없겠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원래 의미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can not이 아니라 do not인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거나 혹은 환난과 박해 때문이거나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직접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핑계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혈통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론에도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예수님의 혈통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부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쉬운 만큼 이 말씀의 의도를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으려는 사람,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복음으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혹은 유혹들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베드로의 요청처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에 목말라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하나임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며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 보물로 인해 기뻐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